여호수아 8장 24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려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임에 그날에 엎드려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력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을 완전히 점령하고 그리고 아이성을 불살라서 폐허가 되게 하였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좀 특이한 조치가 취해진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아이 왕을 나무에 달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후에 그 시체를 거두어다가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왜 특이한 조치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요. 먼저는 이 나무에 달아 죽였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율법에 따르면 이거는 저주를 받은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21장 22절 2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오늘 말씀이 아이 왕에게 취한 조치가 신명기 21장에 나온 이 조치 그대로 한 것이구나 라고 하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뭐라고 그래요?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았음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 왕은 저주받은 자다라고 하는 그런 명백한 표식을 이 나무에 달아 죽인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제 아이 왕을 이렇게 처형한 그 이유는 그 아이 왕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대항하고 심지어는 이제 이스라엘이 아이성에서 첫 번째 패배하기도 했잖아요. 36명 정도 이제 죽임을 당하기도 했는데 그러한 것들이 이제 작용을 하여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에 대해서 대항한 그러한 이 죄를 이렇게 묻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누구도 나무에 달아 죽이는 경우가 있냐면 그 이스라엘에게 항복한 이 거주민들이 있죠. 기브온 주민들은 이제 이스라엘에게 유일하게 가나안 땅 주민임에도 불구하고 항복하면서 나왔는데
그러한 기브온이 또 못마땅해 가지고 남쪽의 도시들이 연합군을 형성을 해요. 예루살렘 왕하고 헤브론 왕하고.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제 기브온 주민을 죽이려고 멸하려고 하고 이스라엘을 또 대항하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그 다섯 왕도 잡아다가 나무에 달아 죽인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하여서 대항하는 이제 그러한 모습이 반역자의 모습으로서 그렇게 나무에 달아 죽이는 이제 그러한 저주받음을 이제 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 왕을 나무에서 달아 내려서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좀 연이어서 이어진 조치로서 좀 특이합니다.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아요. 이건 뭐냐면 그냥 단순한 장사의 개념이 아니라 기념물을 쌓았다는 거예요. 아이 왕의 이 무덤이 기념물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서를 보면 제가 7개의 그 돌로 된 기념물들이 나온다고 했는데 첫 번째가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길갈에 그 돌을 탑을 쌓잖아요. 그것이 첫 번째 기념물이고 두 번째는 아간을 돌로 쳐 죽이고 돌무더기로 쌓은 게 두 번째 기념물이고 세 번째 기념물은 아이 왕을 죽이고 또 돌로 또 무덤을 이제 쌓아서 기념물을 삼는 거예요. 그런데 자 보시면 이 아간을 지금 이 아이성의 전투의 패배의 원흉이 아간이었잖아요. 근데 그 아간을 돌로 쳐 죽이고 돌로 큰 무더기를 쌓습니다. 근데 지금 누구도 지금 돌로 무더기를 쌓아요? 아이 왕도 이 돌로 한 무더기를 쌓아요. 같은 단어가 쓰여져 있어요. 같은 조치가 취해진 겁니다. 한마디로 이건 같은 결과라고 하는 거예요. 아간이나 아이 왕이나 이렇게 하나님을 반역하고 그리고 세상의 탐심에 취해서 세상과 짝하여가는 이 아이성과 결부된 이런 죄인들에 대해서 이것은 이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로서 우리가 명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아간과 아이 왕의 이 무덤 어떻게 보면 돌로 된 기념물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아간이나 아이 왕이나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 그리고 장차 불타버린 이 세상과 짝하면서 살아가는 게 얼마나 저주받은 인생이고 얼마나 정말 하나님의 진노로 사는 그러한 모습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적용하기에는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말씀은 거기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야 돼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바 정말 중요한 의미, 아주 심오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그게 뭐냐면, 자 그러면 아간이나 아이 왕이나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건 알고 있지만, 그러나 돌이켜 보면 어때요? 그들의 모습이나 우리의 모습이나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실은 그렇게 돌로 무더기를 쌓아서 그렇게 패망하고 저주받은 인생으로서 나와야 되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아담이 이 선악을 아는 일에 자기가 하나님 되겠다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하고 나선 이래로 인간의 모든 우리의 죄성은 항상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을 해요. 내가 중심되고 싶고 내가 신이 되고 싶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반역죄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세상에 불탈 것에 함께 취해서 그것을 추구하고 탐욕 가운데 살아가는지 몰라요. 아간 사건 보면서 뜨끔하잖아요. 마치 우리의 모습을 들킨 것 같아가지고. 그러면 뭐냐라고 할 때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적용은 하지만 한편으로 그러나 이미 우리는 버린 몸이에요. 이미 우리는 버린 몸이고 앞으로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으리라고 장담을 못하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저주 아래에 있는 인생이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힌 건 뭐냐면 이러한 저주받은 인생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우리 인생을 위해서 대신 나무에 달리신 분이 있더라는 거죠. 대신 나무에 달리신 분이 있어요. 죄가 없으신데 대신 달려 죽으신 거예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까 신명기 21장 말씀을 바울 사도께서 인용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무에 달린 자 저주받은 자인데, 그래서 아이왕도 저주받은 자인데, 우리도 저주받은 자인데, 그런데 죄 없으신 예수님이 대신 나무에 달리셨다는 거예요. 대신 저주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저주를 대신 다 담당하심으로 우리는 이제 저주받을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우리, 예수님과 하나 된 우리는 모든 저주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저주받으신 나무에 달리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저 복받은 자가 된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가 막힌 은혜가 오늘 말씀 속에서 함께 녹여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아간도, 이제 아간이 돌 맞아 죽은 그 골짜기의 이름을 아골골짜기다, 이제 이렇게 이름을 붙여요. 아골골짜기, 괴로움의 골짜기, 고통의 골짜기,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럼 그 골짜기 어떻게 되겠어요? 아간이나 아이왕이나 한 세트처럼 지금 그려내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아골골짜기 어떻게 될까요? 아골골짜기, 괴로움의 골짜기, 고통의 골짜기가 변해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놀라운 사랑 안에서 변해버려요. 호세아 2장 15절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바로 그 말씀을 하시는 대목인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아골골짜기, 죄악의 골짜기고 저주와 진노의 골짜기고 괴로움과 고통의 골짜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비추어지는 그때에 그 아골골짜기, 나는 죄인이요 저주받은 자라고 하는 바로 그 골짜기가 소망의 골짜기, 소망의 문으로 바뀌어버려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구약에서는 그냥 흐릿하게 하나님의 사랑만 살짝 이렇게 이야기만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것이 이제 신약 성경에 이르러서는 아주 밝게 드러나죠. 그 하나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난 거예요? 아들을 보내시면서, 아들 예수님은 대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하심으로 그 사랑이 나타난 겁니다. 우리의 죄 문제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 아골골짜기가 소망의 문으로 바뀌어요. 마찬가지로 나무에 달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저주가 끝장나고 우리가 해방된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아골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돼버린 거예요. 이러한 복음이 오늘 말씀 가운데 이렇게 녹아있더라라고 하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30절 이하를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일찍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대로 에발산에서는 율법을 따른 저주를 선포하고 그리심산에서는 율법을 따라서 축복을 선포하거든요. 이게 신명기 27장에 나온 말씀대로 하는 것인데, 그러면 보세요. 그 축복과 저주의 말을 들으면서 우리는 저런 저주받은 삶을 살면 안 되겠다, 축복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율법대로 살아야 되겠다 다짐을 하죠. 맞아요. 좋은 적용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못 살더라. 왜? 율법은 모든 것을 항상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건 지키고 이건 안 지켰다고 해서 우리가 율법 지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단 하나라도, 한순간이라도 어기면 율법 전체를 어긴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에발산에서 선포된 대로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고 그리심산에서 선포된 대로 축복받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율법의 모든 저주를 받으시고 모든 율법의 의를 이루신 우리 주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믿는 우리는 거저 복받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조를 우리가 구약에서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다짐만으로 끝내지 말고, 당연히 그거는 이제 우리가 다짐해야 되는 거고요. 더 깊게 들어가서 이 죄인을 거저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의 놀라운 십자가 대속을,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정말 우리를 복받은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오늘 복된 하루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